12월의 둘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바라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밖에는 아침부터 눈이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불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생각해보면 2017년도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모양은 때론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때로는 즐겁고 이렇게 기쁜 일들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의 뒷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마치 오늘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고 있는 소중한 그 무언가는 우리가 또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2017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1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는지 의심하는 도마처럼 오늘 또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확인하듯 제 자신 스스로를 환기시키며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만방에 선포하라. 역대상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의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는 온갖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비틀어 놓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장막에 드리고 나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6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역대상 16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장막을 쳐두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라는 이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서 우리가 화목제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라는 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화목제를 드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보면 누가 그것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친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에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어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가난도 병마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옛것은 모두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실상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신화 족보와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제 실상의 믿음으로 점점 우리의 주님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윗이 드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때가 찬 이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만방에 선포하며 나가게 하십니다. 정말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록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이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로마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그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길을 열어놓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일은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뚫려있는 길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겠지만 이제 이 전파를 타고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타고 이 사통 발달로 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중의 길이 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도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다 들을 수 있는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사람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 몇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견고한 믿음만을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일이 있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증명해 보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도 시대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이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윗이 친 장막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이 몇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린 것은 영이니 진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나 고린도는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 소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나타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런 선포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 로마서 소도의 말씀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의 서신서에서 보면 어김없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자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꺼리낌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심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분명히 그의 서신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그 방문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영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그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카리스마로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결코 줄 수 없는 그 신령한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신령한 일들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이 신령한 은사들을 드러내면서 지금 로마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그렇게 만나기 전에 미리 그 전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17절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 이 믿음 안에 우리의 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아니, 하늘에만 계시지 이 땅에 무엇하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그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찾아오셨겠느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그러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다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허상입니다. 근데 이 허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달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늘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 복음에는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못함이요. 의에 대하라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대체 어디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의 예수를 멸하고 이 육신의 예수를 멸하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성경은 이러한 말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첫사람 아담에 함께 죽고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죽고 화목제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이 로마서 서두에서 선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불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의를 막는 그것이 곧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의를 막는 것이 곧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굵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이제 거기에 상하는 말씀들을 본론으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18절의 말씀부터는 진리를 막는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막는 것이 곧 불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과 권세들은 바로 이 십자가로 가는 일만은 막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좋아, 그러나 십자가는 가지 말라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사람의 분노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분노는 욱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풀어지면 풀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들어오시지만 그걸 변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시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미리 그래서 전해주고 서신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19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19절에서 바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의를 일부러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공평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면서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현통이라고 이 헛된 믿음에 속아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속아서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다 헛된 복음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안에 지금 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양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도 우리가 조금은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저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는 정말 많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말 예수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이 부흥의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가 뭐 부흥한다고 해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교회가 큰 건물 짓고 또 그렇게 옮겨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보이는 세계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걸 다 병동시켜 놓고 있는 것이 세상의 교리와 학문과 철학입니다. 그 세계에 우리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놀라운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수년입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는 벌써 이 복음이 드러났는데 실상의 믿음이 드러났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일밖에 무엇이 더 남아있겠습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헛된 복음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년 들었으면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10수년을 믿어도 똑같이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습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 세상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가 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성령은 빛처럼 공기처럼 햇빛처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잘난 사람에게나 못난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만 할 때 돌이켜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기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만 해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그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지금 하나님 하늘 우편 보좌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그리로부터 성령을 보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 그가 분명히 지금 보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이 첫찬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은 더더욱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영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마 당시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 당시도 그랬지만 정말 오늘날처럼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때가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온통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 투성입니다. TV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페이스북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면서 온갖 먹을 것 투성이, 온갖 이상한 잡담 그런 거. 교회의 모습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정말 손에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잠잠히 오십니다. 23절의 말씀에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이 수많은 광고들이, 이 물질의 세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미혹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이렇게 비교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 모양들을 보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까? 악한 영들의 이거 특성입니다. 물질의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험난한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육신은 얼마나 정말 연약해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눈만 들어 산만 볼 줄 알았지 그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을 몰랐습니다. 산이 전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 돈말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특이한 그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잠잠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썩어질 이 씨로 된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 꽁꽁 묶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겠지만,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로마서의 본론의 말씀들이 열어지는데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영이 그 안에서 다시 장막을 치듯이 그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알아서 시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시험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